기도는 뭐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마음으로도 하지만 우리 입술로 또 기도하죠. 네. 하나님과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삶에 문제 없을 순간이 없으니 각자가 현재 아직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중에 내 입이 말을 합니다. 아, 망했다. 그러면 말대로 망한 것이에요. 예,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요. 왜? 내 입으로 선언했거든요. 망했다라고. 그런데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입이 말합니다. 무엇라 말할까요? 망했다 대신에 뭐가 있죠? 좀 슬프다. 그런데 괜찮아.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괜찮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망했다라고 말하면 말대로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내 입술이 선포했다면 그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하늘 가족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는데, 아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자매예요. 서로.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소원하고 갈라지고 서로가 좀 안 맞고 틀어졌다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빌라델비아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을 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너무 그렇게 미래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정도와 그 퀄리티와 그 깊이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다가올 미래에 속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못 누리는 사람은 말만 뭐 천국이 온다 그러지 저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뭐 조금도 맛을 못 보았으니 그 기대는 추상적인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기대일 뿐인 거예요. 말이 좀 약간 샜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도요. 천국 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 아빠라 부르면서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형님은 예수님 맞죠? 큰형님이면서 우리 주님이시고 왕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서로를 향한 말은 어떤가? 서로를 향한 언어의 습관이나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 입술의 말,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는 수평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였다면 오늘 우리 서로의 좀 언어 습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띄워져 있죠. 보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잘 표현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English Standard Version ESV를 SUV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SUV를 차에 대한 욕심 없는데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뭐 SUV래. 또 ESV와 뭐 킹 제임스 버전, NIV 이런 주요한 영어 번역본들에는 원어를 조금 더 담아내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복음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주신 그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복음 자체인데요. 그런데 사랑을 담아내고 사랑을 흘러내는 우리의 말그릇도 사랑이 돼요. 컨텐츠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컨텐츠인 사랑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 말그릇도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말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진실이 사랑의 말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이 자리로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자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공동체 사람들 좋은데 가서 우리 좋은 친구들이랑 교제하자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보자. 아니면 예수님을 이미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공동체로 또 데려오기도 했겠죠. 어찌됐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이 은혜의 자리로,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나를 먼저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왔고 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고 들었고 또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 말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을. The words of Christ.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이 내 언어 습관이 어떤가? 나의 말 습관이 어떤가? 우리 이것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옛 습관에 따라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죠. 가벼운 농담들 지나치면 안 되겠죠. 욕설, 음담패설,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의식적 거짓말 또는 의도적 거짓말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 무심코 뱉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부각하기 위한 과장들, 자리에 없는 삼자에 대한 말들. 대개 자리에 없는 삼자에 대한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칭찬은 사람을 숭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칭찬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규정짓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말이 되기가 쉽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띄우는 것도 문제고,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을 깎는 건 더더욱 더 문제겠죠. 그냥 고마운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고맙다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 사람 칭찬할 것이 있으면 앞에 대고 칭찬하면 됩니다. 굳이 또 삼자를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또 괜히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을 만들어내기 쉬워요. 사람을 숭배하기 쉬워요. 그 욕하는 건 더더욱 더 열매가 참혹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교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말들, 누구를 흉보는 것, 비록 장난일지라도, 때로는 고민 상담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쉽게 무심코 내뱉는 내 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그렇게 말을 불풀리고 옮겨다니며 변형되고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이런 아픔들이 말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말로 저지르는 우리의 참 가슴 아픈 실수들이 악의 없이 이루어진다. 악의가 없이, 나쁜 의도가 없어. 악의가 없이 순진무지하게, 순진한데 무지해서 순진무구하게 내뱉은 말의 열매인데 그 결과가 참혹하다. 그 결과가 참혹해. 나도 시원해요. 아니 나도 무겁고 듣는 상대방도 무겁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정작 말을 뱉은 나는 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과 화해를 했는데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브로큰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이 안 좋았을 때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난 화해했다. 근데 나랑 정작 이렇게 삼자로 껴있는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일어나는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교회 안에서. 악의 없이 순진한 말의 결과라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이다라는 게 뭐죠? whole body, 온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마인드, 우리의 thinking, 우리 이모션, 전인격의 구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술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의 입술에도 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sanctification이 우리의 입술에도 열매 맺어가야 된다. 그게 whole body의 salvation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 입술이라는 영역 속에 구원과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applica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먼저는 입술이 구원받아야 돼요. 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입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입술은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입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블러드의 프라미스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입술은 어떠냐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입술에는 사랑의 필터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키셨고 이루셨고 그 대가까지 지불하셨고 주님이 남기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예법과 다르지 않죠. 예법, 선지자들과 율법들의 가장 본질적인 강령이 처음부터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빼버리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변질되었었어서 문제였죠. 예법과도 다르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필터가 없이 내뱉어진 말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사랑이 없이 내뱉어진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 나이프는 나이프예요. 입에서 내뱉는 그 무기가 입으로 때리는 거 진짜 아픈 거 아시죠? 다 입으로 맞아 보셨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손으로 한 대 치고 뒤끝 없이 풀면 좋을 텐데 이 입으로 때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계속 이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또 그 말이 돌아다니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실은 나이프는 나이프인데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가 아니라 강도의 손에 잡혀있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진리는 검이거든요. 말씀은 검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검이 될 때 그것은 의사의 손에 들린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흉기가 된다. 흉기가 된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이신 주님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마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롤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시는 장면을 왜 노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공격한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말로 공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실족시키고자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물론 십자가 못 박기 위해 그날 잡아가던 저녁에는 막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왔지만 그 3년 내도록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로 때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끊임없이 사용했던 무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똑하고 따먹은 사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기억하고 똑바로 붙잡았더라면 속지 않았을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붙잡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마귀가 뭐라고 공격해요? 안 죽는다,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반드시 죽는 건데 이브는 그 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의도하신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 안에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 죽어 하고 아예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말장난에 넘어간 거예요. 애석하게도 인류 최초의 범죄에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을 말씀이 내 편향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그 편향적으로 왜곡되어진 말씀에 마귀는 그 말씀을 완전히 폐해버리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하하,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또 어떤 복음서의 기자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입술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입술입니까? 우리 입술은 사랑의 복음을 흘러내는 입술입니까? 우리의 입술은 사랑의 복음을 왜곡하는 입술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진실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그릇에 담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 사람을 찍어 누르고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는 우리 위드케임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의 말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물 받으세요. 자, 받으세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자, 받으세요. 자, 사랑의 브리타, 사랑의 브리타. 여러분 입에다 끼워야 돼요. 사랑의 브리타를 끼우세요.
이번 한 주 입술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내 입에 브리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브리타로 필터링된 물을 마시죠. 사랑으로 필터링된 말을 흘러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 포인트입니다. 메시지는 동일하나 이 메시지가 적용되어야 할 각자의 언어의 영역은, 언어의 습관들은 다 다를 것이에요. 누군가에겐 속고 속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과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험담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뒷담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너를 위해서 정말 선한 의도로 말을 하는데 그 진실을 사랑이 하나도 없어서 맨날 사람을 콕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평을 습관처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아무 악의 없이 그냥 내뱉는 그 말의 습관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적용되어야 할 포인트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사랑이 없는 진실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입술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 안에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운을 남기고, 너가 해준 말이 주중에 또 떠올라서 힘이 되고, 너에게 들은 말이 주중에 또 떠올라서 그게 나에게 또 격려가 되고, 흉터를 남기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여운을 남기는 말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그런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